시간 우리 은혜 받을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 말씀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면 마태복음 9장 14절로부터 1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들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밤도 하나님 우리 생명을 보존해 주시고 또한 날을 허락받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오직 주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기 원하오니 먼저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관해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육체나 피곤한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 새벽도 예배하오니 오늘 주님께서 우리 육을 만지셔서 강건함으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은혜의 말씀을 읽고 전하고 들을 때에 하나님의 큰 말씀의 은총이 체험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시고 또 사모함으로 받으시고 또 아멘하고 입을 열어서 받으시면 하나님 입을 열고 하나님께 아멘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심의 은총과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계속해서 마태복음 9장입니다. 지난 시간에는요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시는 말씀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세관에 앉은 마태를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라고 부를 때에 다른 성경에 보면은 특별히 다른 부분에 보면은 이 마태가 모든 걸 버리고 그랬어요. 버리고 예수를 쫓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태가 누굽니까? 마태는 본명이 아니라 그래요. 마태의 이름은 레위라 그랬어요. 사실 이 세관직을 버리고 두고 그 다음에 버리고 따른다는 건 쉬운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마태는요 예수님 오셨어요. 어떻게 이 율법주의 속에 저주된 일 마태가 예수님을 따르게 된 그 배경 속에 있는 요소 중에 하나는 어제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만은 이 사실 그 마음속에 어떻게 보면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자, 동족으로부터 냉대받죠. 너 나쁜 놈이다. 저놈은 뭐 창기 같은 놈이다. 저놈은 매국노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증거됐어요. 그 다음에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보면 그 마음속에 정말 이 어떤 갈등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때 예수님이 아시고 지나가시면서 나를 따르라고 그럴 때 과감하게 그 모든 걸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을 수 있었던 말입니다. 이 마태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주는 고연 중에 하나가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사실. 왜? 그 전절에 보면은 예수님은요 내가 죄를 사하는 권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예수님의 본질적인 부분을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병을 고치고 그 다음에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열병을 치유하는 그런 능력을 행하는 물론 그분입니다. 그런데 진짜 본질적인 예수님의 목적은 죄를 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영육을 주관하신 예수님 바로 알고 바로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장에 들어와서는요 자, 금식에 관한 거예요. 14절 말씀 보면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이렇게 말합니다. 자, 마가복음 2장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8절이 똑같은 부분인데요. 지금 뭐라고 시작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8절 시작.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자, 지금 본장에는요 10절 14절에는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라고 시작해요. 그런데 마가복음 2장 18절에 보면 분명하게 말해요. 요한의 제자들이 14절에도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그랬는데 왜 예수께 요한의 제자들이 나왔냐라는 말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요한의 제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지금 따집니다. 왜? 자기네들도 금식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왜 금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금식은요 당시에 유대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했어요. 언제 했냐면 월요일하고 목요일 날이에요. 월요일하고 목요일 날 이들은요 자기 규정이에요. 자기 규례입니다. 원래 성경에는 없는데요. 자기들이 613가지의 그 규정 중에 하나를 두고 그들은요 매 주마다 월요일 날하고 금요일 날 아니 목요일 날 금식을 해요. 근데 마침 아마 그때가 금식 날이었나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금식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우리는 금식 안 하는데 왜 당신들의 제자들은 금식 안 합니까? 이렇게 말한다 이 말입니다. 자, 우리가 그 해설이 15절부터 마지막 절 말씀까지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1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자, 오늘 15절에 보면은 사실 이게 뭔 설명이냐라고 말하겠습니다만은 지금 혼인집이라 그랬어요. 혼인집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혼인집 손님이 신랑이와 함께 있을 동안에 그랬어요. 혼인집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혼인집이라는 말은 이 말의 의미가 무슨 말이냐면 신랑이 혼인을 돕기 위해서 그 당시에 결혼을 하게 되면 신랑이 혼인을 돕기 위한 그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 친구들을 손님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원문에는 호이히오스 님포노스라 그랬어요. 그래서 신랑의 아들들이라고 말해요. 이것은 친구들이란 말이에요. 전장에서 9장 17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해요? 의원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장에서는 예수님을 자기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지금 신랑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의 그 혼인 풍습에는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일주일 동안이 진행돼요. 결혼식이 일주일 동안 진행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요 신랑을 신부방에 데려다 줌으로써 그 모든 결혼식이 다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게 알아야 돼. 이게 바로 그걸 말하겠어요. 그때는 월요일과 목요일이 껴요 안 껴요? 껴요. 그러면 자 잔치집에 그냥 기쁘고 즐겁고 막 잔치고 먹고 마시고 막 즐기는 그런 혼인잔치집에 월요일날 금요일날이 끼는데 목요일날이 끼는데 그때 만약에 금식하면요 이 원래 금식 그때 이 금식이라는 의미가 자기를 죽이는 슬픔으로 하는 거거든요. 기쁜 잔치에 금식하고 슬픔으로 바꿀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인은 이 절기가 진행될 때는 금식을 안 했어요. 지금 예수님은 그 부분을 그들에게 지적해 주는 겁니다. 누구예요? 예수님하고 같이 있는 그 자체가 신랑하고 같이 있는 거예요. 혼인관계와 같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과 같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금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요한의 제자들하고 바리새인들은 그 하나님의 진리의 법칙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의 율법적 개념 속에서 만들어놓은 금식의 재정을 가지고 그 진리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금식 안 한다고 따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4번절에 그러나 신랑이 빼앗길 때가 이렇게 말해요. 그때 금식한다 그럽니다. 이걸 뭘 가리켜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이 올 때는 여러분 자기가 섬기는 예수님은 돌아가시는데
너무 그 슬픔에 괴로워서. 그래서 자동으로 그렇게 금식하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16절 말씀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시작.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여러 번 읽어봐야 될 거예요. 이 생배 조각을 낡은 조각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유가 있습니다.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입니다. 우리가 과거에는요, 지금은 누가 기회 있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래도 그 자린고비를 정신을 가지고 있는 분은 지금도 아마 기회 입을지도 몰라요. 근데 옛날에는요, 그 이제 옷을 우리 때 그 다 겪었잖아요. 옛날에는 그 옷 있다 보면 막 구멍 나고 불에 구멍 나고 뭐 무릎팍 같은 데 터지면 그 옛날 이제 천 조각을 또 헌옷 잘라 가지고 막 엄마들이 이렇게 다 이렇게 귀어서 입어줬거든요. 그러면 이게 밖에 나가면 창피해 가지고 이게요. 그런데 그때는 가난한 집에는 너나 나나 다 그랬기 때문에 뭐 창피할 것도 없어요. 그래도 창피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헤어진 옷에다가 새 옷을 갖다 새 옷을 잘라서 쪼가리가 있다가 그걸 잘라 붙여서 입을 때는 괜찮은데 문제가 뭐냐면요, 빨때가 문제예요. 빠르면 그게 수축 작용 때문에 이걸 설명을 수축 때문에 뭐냐면 그때는 지금에는 천도 좋지만 그 당시에는 천이 흐물흐물한 천이었어요. 그래서 헤어지면요, 새 것으로 당기면 빨때 그것이 새 옷이 쪼그라들어요. 천이 쪼그라들면서 그 있는 부분까지 다시 같이 찢어진다는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요, 누구도 그것을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요, 나중에 또 말씀 한번 더 한 절 더 읽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17절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자,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 아닙니까?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이 말씀 많이 들었잖아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의 말입니다. 동물의 가죽이에요. 그러니까 동물을 잡으면 납작다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위쪽만 잘라가지고 밑으로 쫙 이렇게 벗겨가지고 밑에를 딱 잘매고 이쪽을 묶든지 이쪽을 묶으면 한쪽이 딱 막혀서 그곳에 물을 담아 잘 관리해 물을 담아서 거기다 어떤 물이라든지 포도주를 담아내는 그런 용도로 썼어요. 아마 이 TV에서도 아마 그런 여러분 봤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뭐 술과 액체를 담아서 보관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 가죽 부대가 오래되게 되면 그 가죽 부대가 낡아요. 다시 말하면 굳어가지고요 쉬 바스러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낡은 가죽 부대에다가 새로운 포도즙을 갖다가 부어 놓으면 처음에는 괜찮은데 이게 가면 갈수록 발효가 되잖아요. 발효가 되면서 결국은 이게 터져버린다. 이 감당을 못해가지고 낡아가지고 터져버린다는. 그래서 헌 포도주 부대에다가 새 포도주를 붓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관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야, 니들도 그렇게 하지 않느냐. 결국은 이 말의 의미가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을 유대주의적인 613가지의 그 사고방식 속에다 담아가지고 너희가 왜 간섭하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이 말의 원인이 간단한 말입니다. 원래 근데 이렇게 많이 해서 그래요. 왜 그걸로 간섭을 하느냐. 왜 이 금식의 거를 왜 율법 너희가 가지고 있는 율법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새로 복음을 전하고 있고 새 은혜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이것을 너희들 속에 수용시키려고 그러느냐. 너희가 그것을 가지고 제어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에베소 4장 22절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매년마다 들었던 말씀입니다. 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 다음에 심령을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의를 따라 진리의 거룩함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게 뭐예요? 그냥 옷 갈아입는 게 새 사람을 입는 겁니까? 하나님의 새 진리의 예수님의 새 진리의 복음을 따라가는 것이 순종해서 가는 것이 이것이 뭐예요?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여러분 정리합니다. 우리가 옛 율법의 옛 습관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 많은 기독교인들이요 옛 어떤 관습과 습성을 버리지 못합니다. 우리는 과감하게 버려. 그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는 날마다 무장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내가 새 사람으로 쓰게 되는 거예요. 새 복음의 은혜자로, 새 복음의 능력자로, 그리고 그 새 봄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참 자유와 참 진리의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새로운 것으로 받아 누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될 때 뭐예요?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고, 우리 생각이 새로워지고, 우리 몸이 새로워지고, 우리 삶이 새로워지고요.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 가운데 더 새로운 삶으로 우리 장이 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삶 속에서도요, 하나님의 진리의 은혜의 말씀을 가지고 정말 오늘 하루도 새로운 가짐으로 또 새로운 말씀의 은혜를 가지고 살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또 출발하고 기도하면서 간다면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통해서 여러분 새 삶과 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은혜를 여러분 날마다 더 받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와 은총이 넘쳐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하루를 위해서 또 여러분 삶의 가정의 자녀를 위해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주여 부르시고 통성으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여 아버지 원하면서 스나라 가바라바스 올라와서 스나라 켈레스 스나라 아버지요 아버지 외래면 너를 원하라 카바라바스 주여 아버지 오라반나라를 원나라 카바라바스 주여 오라반나라를 원나라